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팀 켈러의 기도, 오늘은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챕터인데요. 초의식 상태에 빠지는 이런 행동들, 이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몰아지경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옛날에 이걸 입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도 경험을 했죠. 80년대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기독교는 얘기를 하죠. 우리 성경은. 그 다음에 또 기도는 어제 말했습니다. 어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 심원에 하나님을 알만한,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 일반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상이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신비적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복적인 것이 나오고, 주관적인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상이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의 기도의 근거는 어제 성경과 그 다음 뭐라 했나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배제한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나로 시작하는 기도는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팅켈러는 말하기를,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고 하는데요.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거 들어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옷가게 가는데요, 내가 무슨 색깔을 골라야 될까요? 하면서 옷을 딱 놓고 색깔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간색 알려준다고. 그거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가? 어떻게 말을 걸어 오시는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보여야 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5장 가서 또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실 때 서로 뭘로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이게 뭐냐면 서로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말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실까요? 이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요. 불 켜야 되는데, 저 불 켜야 되는데, 불 켜집니까? 너무 어두워. 저 불 켜야 돼. 안 켜져. 그러면 불 켜는 방법이 뭐냐면, 말은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을 했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서 불을 켜.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그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나 물 마셔야 되는데 하면서 이 컵이 쭉 와가지고 내 입으로 와요? 아니죠. 아니, 물 마시고 싶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손으로 가서 물을 가져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말과 행동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말하는 것이 곧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사이 읽어주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자, 보세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다가 쉬 하고 다시 올라가요? 안 내려왔다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소출이 납니다. 소출이 나는데 싹이 이렇게 나다가 쏙 다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동일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내가 빛을 만들어야지 하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동시에 있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빛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야 우리는 불 켜야 되는데, 그럼 불 켜져요? 안 켜져. 절대로 안 켜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나서 행동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과 동시에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성경이 구하라 그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내게 임한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답을 하죠. 뭘로 대답해요? 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로 대답해요? 기도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보자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믿어. 그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요 성경하고 담쌓고 살아요, 그 얘기예요. 그것도 돼요. 목사님, 나는요 도통 기도를 모르겠어요, 할 줄을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 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요, 성경을 믿으면, 즉 하나님을 믿는 거라 했죠. 그러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그 말 하기 있기 없기 이제 알아서 하면 돼. 그 얘기는 나는 성경을 절대 안 읽어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유진 피터슨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언어의 물속에 빠져 있는 거와 똑같대요.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면 주변에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싫었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싫어, 그 다음에 아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입으로 대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걔네들은, 갓난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 불러요, 아빠 못 불러요. 언어에 각가지, 그 아이가 주변에 지금 언어에 그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엄마가 얘기를 해요. 말을 하면 말을 하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그 엄마라는 말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엄마라는 대답을 해요. 맞죠? 아빠, 애기한테 아빠 여기 있어,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아빠라는 단어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맞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주변에 단어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어요. 근데 아이가 모르는 단어도, 입으로 나오지 않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단어를 듣는 거야. 계속 들으면 듣고 나서 머릿속에 딱 채워지는 순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그러면서 말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의 물속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엄마 그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반응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내 속에 지식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것이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라고요? 기도. 그 반응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글자가 바뀌면서 줄이 틀려져 버렸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는 그것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해야지. 성경 한 장 하나님 읽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점심 때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게 뭐냐면, 성경은 마치 읽는 것은 스폰지에다 물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요. 평소에 읽어둬. 그러면 스폰지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저렇게 비눗물을 딱 잠궈 넣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짜. 기도할 때마다 짜. 그러면 물이 떨어지듯이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스폰지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비눗물을 집어넣듯이 여러분이 자신이 스폰지야. 스폰지라고. 뭘 집어넣어요?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말씀이 가끔 탁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말씀이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번 어쩌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홍해가 갈라질 거야.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될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도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홍해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지금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요, 기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극히 좁은 영역에 갇히게 됩니다. 보여요? 글씨가 너무 적죠? 지극히 좁은 영역에 갇히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일부터는 조금 크게 해야 되는가 본데. 잔치천국에 갇히게 된다. 잔디천국.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천국이 마치 천국에 가보니까 뭘 갖고 있어? 잔디를 갖고 있더라. 성경에 어디 천국에 잔디 깎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기서도 풀 뽑는데 거기 가서 풀 뽑으라면 난 안 갈 것 같아. 힘들어서. 나는 풀 뽑는 데 질린 사람이거든요. 저는. 왜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돈을 사가지고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풀약을 하면 소출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풀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 그 돈이 한 2,000평 넘는 그 돈을 그 꼬맹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그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나중에요 허리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 나이 풀이 그렇게 비운 거예요. 풀이. 근데요 제가 천국 가서 또 풀 뽑으라고? 난 그런 천국 안 간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잊지 않고 하면 자기 경험에서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교회를 런당하고 천주교 선교사가 성모 마리아 상을 딱 놨더니 그리고 커튼을 탁 걷었더니 다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 왜 도망갔을까? 가서 물어봅니다. 왜 갔냐? 왜 도망갔냐 했더니 마리아가요 백인이에요. 왜? 그랬더니 우리 백인들이 우리 할아버지 잡아갔고 우리 외할머니 잡아갔는데 저 마리아가 또 잡아갈까 봐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자기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정체불명의 신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김집사.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충성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딱 갔다 와서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한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에 여기는 최 목사와 그리고 세강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데서 다른 뭐 어디 유튜브에서 기웃거리지 마요. 잘못하면 똥물 먹어요. 그냥 여기에서 말씀 받아들이십시오. 그래도 부족해도 저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알지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타교인도 다 눈의 교인이요? 지금 이 순간은 내 교인이야.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교회는 가까운 데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남홍 집사처럼 먼 데서 껴올잖아요. 저 사람 대단해. 그래 맞아. 교회는 본교회 섬겨야 돼. 아무리 멀어도. 목사는 할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타교인이고 뭐고 없어. 다 지금 제 양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 받아들이면 돼.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지극히 작은 영역,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다고요. 기도는 마술이나 주문이 아니다. 조지 회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애가 태어났어요. 너무 애가 좋은 거야. 그리고 얘를 보니까 나중에 얘를 주의 종으로 만들면 되겠어. 그래서 조안이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막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 아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존이에요. 짠이에요. 짠. 요한이에요. 이 아들을요 세리요한처럼 키울래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랍니다. 한 달, 두 달,
3달이 가는데 4달째 갑자기 열이 오릅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죽습니다. 해필드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말씀 보지 않고 결정한 것, 말씀에 의하였다면, 내가 말씀에 의해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내가 함부로 말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존으로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을 보면 이 각가지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죠? 단성, 요청, 논쟁, 호소, 요구, 막 각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딱 보니까 이것을 한 곳에 모아요. 딱 모으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뭡니까? 기도예요. 자, 그 말씀 읽어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면요,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 드리겠게요. 선한 능력으로.